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굳어니 이에서 나누리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하는 일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일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재산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재산이 있는데 보이는 재산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어떤 재산입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은 등산,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이 동산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이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적인 재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이나 예능이나 기술들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재산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자산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산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각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자산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산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입니까? 정신적인 거, 즉 마음에 내가 작심한 거, 그리고 믿겠다고 생각한 신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하여서 주신 자산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자산입니다. 아주 유럽의 오스트리아에 19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대책 없이 이 삶의 희망을 잃고 가방 한 개 달랑 들고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머릿속으로 늘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왔다는 거예요. 성공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와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이 보디빌더였습니다.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보디빌더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은 사람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조 와이너라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이 사람과 만나서 이 감독이 이 사람에게 새로운 자산을 주었습니다. 어떤 자산을 주었냐면 바로 정신적인 자산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했냐? 너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아멘. 너가 생각하는 꿈, 목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으니까 너가 그 꿈을 꿔라라고 그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목표를 정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양식을 머릿속에 그려라 그랬습니다. 내가 목표를 가졌으면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호랑이를 그려라.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이 호랑이를 그리지 못하면 나중에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높은 꿈을 꾸고 높은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또 세 번째, 또 무엇을 말씀했냐? 계획을 실행할 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라. 이 조 와이너 감독이 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쏟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미국의 올림피아 나가서 타이틀을 7번이나 땄습니다. 나중에 헐리우드에서 액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연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입니다.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명문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2003년도에는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나가가지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상징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꿈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가진 자산이 있었는데 그가 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터뷰한 것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마음 먹기에 달립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아니면 목표를 두고 사십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그리고 꿈꾸는 거 그 목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바라보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소 대학을 중퇴하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나중에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폴 제이 미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 제이 미어가 그가 세일즈맨으로 일할 때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많은 사람들보다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목표를 바라보고 꿈꾸면 반드시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목표와 그리고 골을 설정해 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꿈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세우면 첫 번째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내 목표가 이건데 내가 올해는 내 사업장을 이만큼 또는 저만큼 성장시켜야겠다 생각한 목표를 이루면요 이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손봉은 기쁨의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7개월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50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다 큰 교회에 비하면 엄청 작은 숫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늘 그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그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일을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면요 그 목표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목표를 두고 나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표를 세우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장차 너희가 누릴 축복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합니다. 그 인내가 결국에는 연단이 되고 연단이 나중에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목표를 세우면 어떻습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내고 골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늘에 떠있는 구름 잡듯이 그냥 손짓 발짓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두고서 그 구체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나중에는요 결국 자기네들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목표를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살이하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내 백성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들어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모세의 꿈이었고 모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목표를 받아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꿈, 모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뤘습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이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그 이유를 아셨은즉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닫게 하셔서 살려준 그 형제, 그 다니엘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목표는 뭐였냐?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까? 그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인도하셔서 라고 주님 앞에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던 게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집중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의 목표였고 그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 늘 사도 바울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늘 참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물질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긍정적인 소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는 소망, 그걸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너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서 내가 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망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소망,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내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좋은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목표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워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먼저는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각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해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거는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건강해진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볼 때에 힘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인격 형성과 장래에 무엇이 되느냐는 현재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참 잘 놀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출석하러 다니는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 중학교 때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지금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선교사가 되든지 하나님 목회자가 되든지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를 듣고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을 입학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기도 학생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농활을 다녔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의 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길도 열어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훗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든지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현재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곤충만 바라보면 곤충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공룡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공룡을 바라보니까 공룡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모양만 봐도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그 어린아이가 딱 첫눈에 바라보면 무엇인지 금방 구분을 합니다. 곤충을 바라보면 곤충학자가 되듯이 파블로가 어릴 때부터 곤충을 바라보니까 곤충학자가 됐습니다. 에디슨은 기계만 바라보니까 나중에 기계 전문가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모차르트는요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악기를 잘 살펴보고 악기를 잘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능이라고 합니다. IQ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배우는 것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기술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문학을 전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나중에 기계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세일즈맨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고 부정적인 사고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된다라고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은 이상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하는 모습을 여러분 꿈꾸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다 꿈꾸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보는 거에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안 보든지 그건 내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이것을 생각하겠다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건 내 마음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하는 것도 자유지만 여러분 그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아무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뜻 가운데서 잘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쁜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바라봐야 내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인터넷에 빠져서 굉장히 나쁜 거 많이 봅니다. 어두운 거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생각이 어두워지고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좋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라보아서 안 될 것이 있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 대신 하늘 바라봐야 해요. 바닥을 바라보고 밑바닥에 있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장차 잘 될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미움보다 남편의 좋은 것을 바라보고, 아내의 단점보다 아내의 장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서로 저 사람이 나보다 무엇을 잘한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칭찬해야 합니다.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자신을 너무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진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좋아지는 나를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도움의 역사를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라. 그러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물리는 상황 가운데, 죽는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핍배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아무리 바라봐야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우리를요 더 핍박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헛됨으로 다 육신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진리입니다. 모든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는요,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잔대 위에 매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생하게 된다, 살게 된다, 나를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병든 존재입니다.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고, 영적인 병도 고칠 수 있고, 몸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서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의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안고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이 다 깨끗이 치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해서 치료가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난과 저주의 환경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가시면 유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에 모든 저주와 그리고 죄악이 다 떠나가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엇인가를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 받았습니까? 환경의 축복 받았습니다. 자녀의 축복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상상하는 마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에는요 상상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부 되신 분들은 드라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그냥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드라마가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할 때마다 바라보고 저 사람은 언젠가 당하나 언젠가 꼬꾸라지나 바라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드라마를 보면서도 상상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상상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 환경 가운데 힘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상상하는 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이 몸을 조절하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가지면요 스트레스를 가지면 마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잘 된다 생각하고 좋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생각의 힘 때문에 우리 마음의 힘 때문에 우리가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 중에 이 생물 심리학이 있는데 생물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면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몸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공간에서 무엇을 먹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먹는데 아주 신 레몬을 지금 한 입에 여러분의 입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몬이 내 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요 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맛 때문에 굉장히 시큼한 맛을 내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무엇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몸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레몬을 생각하면 레몬 때문에 입안이 시큼해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내 몸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캐런 셀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뇌의 뇌종양 전문가입니다. 이 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환자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손을 잡고 오늘 어제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전에는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어디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늘 안 좋은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습니다. 오늘은 얼굴빛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자들이 1년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도 점점 좋아지고 뇌 안에 있는 뇌종양도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찍이 우리 가운데 이 생각을 주셨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너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바라보는 대로 너의 몸과 너의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될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현숙자매님 결혼하는데 마음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이 좋은 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 주실까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딸이 시집가서 잘 살 걸 바라보는 게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게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뭇 하늘의 별이 저 별만큼 내 백성들이 내 민족이 내 가족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 별만큼 너가 자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만큼 내 자녀가 많아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소떼와 양떼를 많이 키웠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키울 수 있는 이 양과 소가 많아질 거다, 축복을 얻을 거다라고 꿈을 꿨다는 겁니다. 축복도 상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잘 될 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라보니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두세 번씩 자기에게 대한 좋은 상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 되고 오늘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상해서 그 꿈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말하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믿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마음 가지고 살 때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마음 가지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을 들어 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산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이 너희의 입술 가운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해서 환경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언어는요 육체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질 수가 있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박선희 목사님께서 어디 성회를 갔는데 권사님께서 이 목사님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폭삭 늙으셨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만나자마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마음에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고 불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려고 그러니까 폭삭 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힘이 나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너 왜 이러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너 이렇게 됐니?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너 좀 좋구나 잘 지냈냐?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너가 잡히느니라. 입의 말이 우리를 살리고 입의 말이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 말,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되지만 생각도 잘해야 되고
마음도 잘 먹어야 됩니다.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목표를 정하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 심안이 있습니다. 이 심안을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꿈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